아멘.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과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요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에게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해서 요나의 기도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요나서를 참 읽을 때마다 참 이 요나서가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제가 3번 정도 이 요나서를 주일날 안내회 때 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강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2주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요나의 기도의 2번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는 이 박농쿨이 나오더라고요. 이 박농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나서를 넉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요나, 그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비둘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요나는 스불론 땅, 갓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한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 보니까 BC 825년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참 그게 부담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참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하죠, 이렇게 아주 호탕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참 이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상당히 그 요나에게 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요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로 가야 할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간다라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참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뒀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바다의 광풍을 불게 하셔서 큰 풍랑이 일게 함으로 이 배가 파선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배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주고요. 큰 위태로움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요. 아우성이죠. 이 풍랑의 그 원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연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종을 쳤는데 이 종이 그럼 우연하게 치워졌겠느냐? 아니죠. 제가 이 종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 쳤기 때문에 땡땡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파도, 이 잔잔한 그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이런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찾는데 결국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는 거죠. 이 요나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다고 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이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불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고기 뱃속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요나가 살아났다. 거기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뭐하라?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따라서 사명 있는 동안은 죽지 않는다. 절대로 사명 있는 자는요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명희 도사님이 참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모님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남은 일이 있어서 기도의 사명,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에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깨우쳐요. 참 요나가 금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숨 막히고요. 뭐 아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야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그리고 이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는요 서울시보다 약간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3일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을 비롯했어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상당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도다. 뭐다고요?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야고보서를 20여 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강의를 할 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를 노를 저을 때 한쪽만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를 빙빙빙빙 돕니다. 양쪽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도 이끌 때 보면 한쪽 날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육중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있기 때문에 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하겠다, 범하지 않겠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코로 호흡하며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목사님들 통해서 그 어렸을 때든지 또 신학교 때든지 그 들었던 말씀이 뭐냐? 기도는 뭐냐?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그럼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한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이 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요나에 대하여 요나의 기도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그럼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나가 거한 물고기 뱃속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2절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스올의 뱃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란 말은 음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은 음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아니고요.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지옥 같다고. 살기가 지옥 같다. 아주 지겹다고. 여러분, 정말 이 요나가요, 이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는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뭐했다? 감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초를 삼키기 때문에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위액의 분비로 또 이 고기 뱃속은요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올이란 말은 음부란 말입니다. 음부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지옥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는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에게 담당시키지 말고 내게 담당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사형장에서 총살을 당하면서도 또 자신의 손톱과 발톱이 뽑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장소를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이 캄캄해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던 복음성과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뭐할 때,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어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세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북도가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세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과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이 가사처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따라서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음부와 같은 곳에 떨어져도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기도 장소치고는 장소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나와 같이 지옥 같은 장소입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기도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더워서 기도 못한다. 추워서 기도 못한다. 이런 건 다 핑계입니다. 저희 지방에 평강교회 조기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감리교 연수원 정연 교육을 갔습니다. 한 방에 지방 목사님들이니까 한 방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새벽인데, 깜깜한 새벽인데 누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요. 조용히 나갑니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똑같이 뭐냐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잠기가 밝습니다. 부시럭만 돼도 깨요. 저희 집에 도둑놈이 2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잠기가 밝은지요. 도둑놈이 창문을 싹 열어요. 깊은 잠에서요 깼습니다. 그 도둑놈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야?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들어오려다가 깜짝 놀라고요. 후다닥 도망갔어요. 도둑이야! 제가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이 도둑놈이요 놀랐는지 도망간다는 게 그 다음 그 옆집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흘리고 왔어요. 한 번은 또 갈산동에 이사를 갔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문을 슬쩍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또 깼습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요 놀래 자빠진 겁니다. 이 잠귀가 밝아요. 둘째 날인데 새벽인데 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지났는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목사님, 어디를 다녀오시느냐고. 저는요, 등산을 갔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하고 왔더니, 아니, 새벽 기도 어디서 하냐? 차 안에서 기도하고 왔더니, 차 안에서, 그 추운 그 차 안에서 기도를 2시간 반 하고 그 숙소에 들어. 그 목사님은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받아. 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덥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춥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기도는 병고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매 맞고 옥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따라서 제가 기도에는 방학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기도는 방학이 없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요나가 왜 기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요? 무엇 때문에 요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2절 보세요. 다 제목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지만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해요. 아버지, 천부의지 없어서 손 들고 추박대 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해요. 평안할 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생각해. 당자 보세요. 돼지 취업 열매 먹으니까 그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을 만나기 전엔 기도해 해도 대충 합니다. 기도해도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밤과 같습니다. 우주의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은 사람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모세, 엘리야도 보십시오. 다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을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룬 다윗 왕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는 결국 비참한 존재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고약한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를 허락하셨느냐? 고난의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뭐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아침에 이슬을 먹고 피어나기 위해 밤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사에 그걸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3절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얻으리.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따라서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기도는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 받을 때 진짜 기도가 나요.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당할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바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호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 고난받을 때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고기배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기배 속에서 완전 죽음의 직전에 이르니까 이 요나가 누구께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당하지 않고 순종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도 기도할 때지만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고난이 왔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요나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요나와 같이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누구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의 요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란 도망치지 못하게 폭풍을 불게 하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셔서 자기를 물속에 빠뜨리시고 회개하도록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요나는 따라하세요. 죽고는 누구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요나가 느끼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물고기를 예비하사 긍휼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경외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로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따라서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하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뭘 듣는 것이 낫다?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았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야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 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말라. 여러분, 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했기에 대상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많으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알 때 기도는 바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한 곡 부르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기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주님이 평화의 주님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고 위로의 주님이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아멘. 그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막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으시면서 부르시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제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드시고 일으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더워서 기도 못한다고, 추워서 기도 못한다고 늘 핑계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기도를 방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는 장소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게 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부엌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요나는 시온의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늘 고난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추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